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니 하루에 삼시세끼 잘 먹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이 힘들다고 하나라면서 의아해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전에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하고 그러면 학생들 보면은요, 과거에는 이제 그 대학 시험 수능고사나 이런 데 보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망쳤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만 되면은 이 아파트 옥상마다 걸어 잠그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향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공부 잘하던 사람이 성적이 떨어져서 낙심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마음으로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정말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면서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요즘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은 마약이라는 것을 손을 대게 됩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약이라는 것이요, 중독이라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마약을 권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서, 심지어는 직장 내에서도 그렇게 권해가지고요, 처음 마약이라는 것을 권하면은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잠도 잘 자고, 늘 뭐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픈 게 없어지고요, 하다못해 무대에 서서 노래하거나 또 이렇게 연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접하게 되면은 뭐 노래도 잘하게 되고 너무나 그 능력이 막 확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되면은요,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돈을 주고 또 사서 구입을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이 마약을 구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무엇이죠? 뭐든지 물건 사면 언제 배달이 와요? 다음날 배달이 와요. 또 새벽 배송도 있어요, 밤새도록. 그 마약도 요즘엔 택배로 배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급망들이요, 연락망들이 해외에 이 서버 기지를 둔 그곳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권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잘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눈동자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냥 썩은 생선 고등어처럼 그냥 펑하고 있는지. 왜냐? 너무나 접하기 쉬운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의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마약의 종착지는 교도소이거나 또 이 정신병원이던가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요,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뭔가 세상 향락에 취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무엇에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헌신, 의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그릇에 우리가 물을 만약에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 그릇 안에 어떤 다른 이물질이 있다면 그 이물질을 다 깨끗이 비워야만 우리가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컵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만 회개를 하고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자백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순간서부터 그는 이미 교만의 영으로 꽉 차 있고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더러운지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한 사람에게는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과 발을 계속 씻어야 되듯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 사람도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씻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도요 막 방황을 해요. 막 술이 막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혼자 온 세상 고민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막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방황에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 그래서 사람의 이 내주하고 있는 그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방황하게 만들고요,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 향락과 쾌락과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이 죄로 인한 괴로움을 덮어보려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많은 자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이전에는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변화된 삶, 또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까지도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지금까지 모든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의 사함을 받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깨끗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과거에 전도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교회에 가면은 구원을 준대, 구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구원이 아주 큰 돈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구원을 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눈이 반짝 뜨여가지고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와서 주는 것이 돈의 구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올 때요, 뭔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털 다오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듯이요. 물론 신앙이 그 어린 단계에서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요,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땀 흘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뭐 어떤 큰 권력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그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신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받은 이 직분, 이 중직이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보에 항상 체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일꾼들, 중직자들 나왔나? 새벽 기도에 나왔나? 수요 기도에 나왔나? 금요 기도에 나왔나? 주일 오후나 찬양 예배에 나왔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특별히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늘 자주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못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의 말처럼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새벽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수 있고요,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그 새벽마다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정말 나오기 힘든 것이 그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갈렙도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을 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도요, 병이 들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하나님을 헌신되이 잘 섬기는 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은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얼마나 갈증이 나고 덥고 힘들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그 더운 추수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하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도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의존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하도 많이 안 와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날 우산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어린 소녀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손에 우산도 같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과 마약의 중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